종의 맹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뒤에는 반드시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 스틸러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텐데 짧게 등장해도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통해서 큰 재미를 주고 영화에 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캐릭터가 완성되고 주인공이 그 무대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화와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이 조연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아주 순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조연을 한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연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공인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이름도 없는 그저 종이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이 더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을 만큼 총 재정의 책임자, 관리자로서 아브라함의 큰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그러한 어떤 경영의 능력을 아주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아무한테나 맡기지는 않죠. 실력이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의 청지기다.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청지기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돈이라는 것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잘 못하면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를 하루하루 쓴다고 써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총 정산을 해보면 항상 안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쓴 것을 이게 현 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항상 마이너스더라고요.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마 이 엘리에셀이 관리를 잘 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뒤에 보면 그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의 주인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그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들. 우리 주인이 아주 엄청난 부자라는 것,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또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을 보면 그의 오빠와 어머니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보일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를 합니다.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들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자산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들에게 다 줬어요. 아주 전략을 잘 쓴 거죠. 혹시나 이 리브가를 보내지 않을까봐 미리 그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싹 이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라반과 그 어머니가 그것을 반응을 딱 하잖아요. 미끼를 딱 던지는 거죠. 이번 주에 낚시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는데 미끼를 딱 던졌을 때 그것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쳐줘야 한다고. 그걸 물 때까지. 그것처럼 이런 재산을 딱 내세웠을 때 이들이 설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엘리에셀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고 협상의 달인처럼 보입니다. 아주 유능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주인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스마엘이 있기도 전에 가장 1순위로 아브라함이 점 찍어 놓은 이 종에게 우리의 자산을 맡기면 되겠구나. 아주 청지기로서의 듬직하고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스마엘처럼 내가 상속자가 될 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가장 먼저 된 그런 종이라고 갑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주인 앞에서 의시되고 개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재능을 끝까지 종의 자세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섬기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 그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3,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하게끔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해라. 어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부탁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낯선 땅으로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도 바로 대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내를 데려오는 것보다 이삭을 데려가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과 거리를 보면 한 직선으로 800km,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 경로가 이렇게 돌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란 지역을 돌아서 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 거리는 1500에서 160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이동 수단을 생각해 보면 좋게 한 두세 달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이 거리를, 이 정도의 거리를, 이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교류가 없었잖아요. 명절 때 가서 같이 전도 굽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교류했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았던 그런 친족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도 믿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수학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한 번에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홀의 성에서 갔는데 첫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일 확률, 그 나홀의 성에 어느 정도의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좋게 100가정 이상은 살았겠죠. 그러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입니다. 10%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에셀이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이 낙타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내의 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낙타에게까지 주겠다고 말할 확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16절에 보면 이 우물의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길은 저기 위에 있고 우물은 저기 밑에 있는,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광야 지역에 보면 우물이라는 게 항상 저기 바닥 위쪽에 깊게 파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낙타가 물을 한 번에 얼마나 먹느냐면 100리터에서 한 120, 30까지 먹는데요. 우리가 생수를 들잖아요. 생수를 들면 그 2리터짜리 6개, 여러분 잘 힘 있어 잘 들어요? 2개만 들어도 11리터, 24리터만 들어도 무거워갖고 계단도 잘 못 오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여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확률이 5분의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준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할 확률. 물을 실컷 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 괜히 한다고 그랬네. 그러면서 너희 집에 혹시 우리가 묵을 데가 있느냐? 아이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2명 중에 1명이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칩시다.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 확률.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거죠. 네.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와야 되는. 확률로 생각하면 계산을 해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여인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길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해라고 했지 그 과정은 다 엘리에셀이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어떤 자이면 좋을지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 아내를 생각을 한 거죠. 기도하면서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이면 좋을지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말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끝. 그래, 기도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어. 내가 몇 분, 몇십 분 기도했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듣는 시간이고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보다 우리의 눈과 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듣는 시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또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듣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생각하겠고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잠잠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뭔가를 보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도 계속 이게 나를 끄는 거죠. 저도 약한 부분인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여기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흥분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해나가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봄으로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경험하며, 또한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에 또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변화와 또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